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신년 벽두부터 지금 넷째 주까지 송구영 신예배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이 주제가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인데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께서 아니다, 맞다, 해결해 주겠다, 참아라,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에 특별 기도에 또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학생들 청년들이 어떤 수련회를 가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이게 다 은혜 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점에 가보면요,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여러 책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 기도에 있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옛날부터 무슨 삼신 할머니 애기 하나 주십시오, 정환수 떠놓고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확신에 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너부터 감옥에서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6절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응답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절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무슨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사생결단하고 기도해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도 성경에 있지만, 그런데 그런 말씀보다 오늘은 왜 하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힘듭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기도 내용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오늘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게 다 감사할 일만 넘치는데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막 감사가 넘치는데 굳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보다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해서 감사는 하나도 하지 않고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는 그런 말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기도가 응답의 통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이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서도 편지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간수들과 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기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으려면 왜 못 찾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 속에 매여서 문제만 바라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한숨 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즉시 응답하시고 빠른 응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빠를수록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가 빠를수록 그렇게 응답도 빨리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이기고 응답과 기적을 받는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 힘든 일이 펼쳐지니까 내가 아프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없는 곳에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도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모든 게 꼬여있고 힘들어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어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막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럴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내용이 응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감사가 일어날 때 그때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기적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행위,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막 적대감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요, 저 나쁜 무리들을 막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또 우리 뭐 정치가 막 좌파 우파 있는데 막 대통령 끌어내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저 야당 대표를 막 감옥 가게 해주십시오. 멸망받게 해주십시오. 내 편이 아닌 사람 다 싸그리 막 다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뭐 우리 막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남편, 뭐 아니면 시어머니 막 당장 막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관용이 없는데 우리가 예물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형제 용서하고 와서 다시 기도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떤 기도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기를 못 박는 저 원수들을 때려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벌거벗기고 나를 침뱉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악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는 저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싸그리 다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옆에 있는 강도는 못쓸짓하고 살인한 저 강도들 다 주님 하나님 때려 죽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면 아무런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들에 대하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오늘 우리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용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염려입니다. 염려.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염려는 하고 있어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염려가 있습니다. 과연 될까 말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거 들어주실까? 내가 부족한데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물 떠놓고 비나이다 기도하면서 정성이 부족하니까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버리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염려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십시오.
아무리 염려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감사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잘려도요, 이 다리 때문에 막 피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다리를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장애인이 되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죽이시지 않고 한쪽 다리 남겨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감사할 기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거리들 계속 끌어안고 그런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응답이 안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크면 오히려 감사하다고 더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간 동안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2025년 아무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이, 불의한 세력들이 쉬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하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말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로 나아가고 응답받고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는 2025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결과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 감사가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는 비결이에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감사를 찾으십시오. 문제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한 것은 여러분의 2025년이,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서 이런 감사의 말씀들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감사가 많은 기적을 만들 거예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엎드려서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하십시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그때 감사부터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날에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설날 연휴가 되고, 또 2025년 한 해 내내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신앙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의 기도가 응답으로 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2025년 내내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평생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